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닐까?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겠는가? 실패하면 어쩌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망설임 때문에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꿈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생계를 구리느라,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50, 60을 훌쩍 넘기셨을 겁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면 예전에 그 패기 넘치던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만 보이죠.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제 정말 늦었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저 손주나 보며 조용히 여생을 보내야 하는 건가? 법우님들, 그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데 현실은 자꾸만 나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주변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새로운 도전이냐고 그냥 편하게 쉬라고 말합니다. 실패하면 창피하다고 젊은 사람들한테 웃음거리 될 거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오늘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시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진리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가진 4가지 비밀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4가지를 알고 실천하신다면 법우님들께서도 지금 당장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의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4가지 비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두려움을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법우님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꽁꽁 묶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설하시면서 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집재, 즉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집착할 때 그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여기서 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두려움에 굴복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5세 나이에 서예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문득 어릴 적 꿈꿨던 서예가의 길을 가보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서예냐, 젊은 사람들도 몇십 년 배워야 되는데
지금 시작해서 뭐가 되겠느냐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실패할까봐,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조주선사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조주선사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들 앞에 잣나무니라. 이 화두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처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깨달음도, 진리도, 새로운 시작도 모두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살님은 결국 용기를 내어 서예학원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 붓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유일한 어르신이셨고 실수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6시부터 2시간씩 서예 연습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반야심경을 외우며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일체계고 개공이라 모든 것은 공하다는 진리를 되새기며 두려움도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분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70의 나이에 말입니다. 그분의 전시회에 갔을 때 작품 하나하나에서 진정한 법열이 느껴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한 시작에는 때가 없다는 것을 그분의 삶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법우님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 마라의 유혹과 두려움에 직면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하시고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두려움이란 실체가 없는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둘째,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두렵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단번에 큰 변화를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한 걸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용기를 내다 보면 어느새 큰 산을 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정도 중에 정진이 있습니다. 바른 노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법우님들,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예전에 이랬으니까, 저번에 실패했으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과거의 틀에 가두어 놓습니다.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니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고정된 시체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의 내가 실패할 이유는 없습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버부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큰 빚을 지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20년이 넘도록 다시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권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이 되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나는 왜 20년 전의 실패에 아직도 묶여 살고 있는가?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인가? 20년이면 강산도 2번 변한다는데 나는 왜 변하지 못하는가? 그분은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화엄경의 한 구절을 들려드렸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니라. 처음 발심할 때가 곧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때라는 뜻입니다. 시작이 곧 완성이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말씀에 크게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옛날 기억이 떠올라 손이 떨릴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반야심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셨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니라. 형상 있는 것이 곧 비어 있음이요 비어 있음이 곧 형상 있는 것이니라. 과거의 실패도 실체가 없는 것이며 두려움도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분의 사업은 안정궤도에 올랐습니다. 예전처럼 큰 사업은 아니지만 작고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진정으로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성공에 있는 게 아니라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버부님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까?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집착하고, 내 나이와 조건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집착이 우리를 묶어놓는 밧줄입니다. 선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아착이니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것이겠습니까?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과거도 내려놓고, 두려움도 내려놓고, 남의 시선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무엇에 집착했는지 살펴보십시오. 과거에 어떤 기억이 나를 괴롭혔는지, 어떤 두려움이 나를 주저하게 만들었는지 관찰하십시오. 둘째, 호흡, 명상을 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호흡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호흡할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셋째,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으십시오. 감사는 집착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고 없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꾸준함의 힘입니다. 법우님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열정이 넘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은 식어가고 여러 가지 핑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루 이틀 쉬다 보면 어느새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발정도를 설하시면서 정진, 즉 바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정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한순간의 폭발적인 노력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말합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결국 큰 성과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일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며 계속해서 정진하라. 그러면 평안과 행복을 얻으리니. 여기서 핵심은 계속해서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거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지 못한 것이 평생 안으로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60의 나이에 영어를 배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것을 이 나이에 배울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셨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상관없이 매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알파벳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단어 하나 외우는데 젊은 사람의 10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외우고 또 외우고 잊어버리면 다시 외우셨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분은 간단한 영어 회화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신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63의 나이에 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깨달았습니다. 재능이 부족해도 나이가 많아도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실패는 없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꾸준함의 힘입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만 가도 1년이면 365걸음을 갑니다. 작아 보여도 계속 걸으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6년간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성도하셨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중간에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귀한 가르침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면 부담스럽고 지치기 쉽습니다.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십시오. 내일은 또 내일의 작은 목표가 있습니다. 둘째,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십시오.
습관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합니다. 셋째, 기록하십시오. 매일 무엇을 했는지 간단히 기록하십시오. 기록은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발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주일, 한 달, 1년이 쌓이면 스스로 놀랄 만큼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나눔의 기쁨입니다. 버부님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것, 세상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무한한 힘을 발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이겠습니까? 자는 기쁨을 주는 것이요.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보람이 됩니다. 화엄경에 보살의 서원이 나옵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 중생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길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제가 만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의 나이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습니다. 자식들은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냐? 그냥 일반 전화기 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왜 배우고 싶으셨는지 아십니까?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배워야 남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젊은 강사가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어서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하셨습니다. 젊은 강사는 답답해했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에 와서도 자식들에게 물어가며 연습하셨습니다. 메모지에 빼곡히 순서를 적어가며 외우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분은 기본적인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 인터넷 검색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같은 나이대끼리 배우니 훨씬 쉽게 이해한다고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웃으며 배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힘들게 스마트폰을 배웠는지 말입니다. 나 혼자만 편하자고 배운 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버부님들, 이것이 바로 나눔의 기쁨입니다.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 가치는 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자신을 밝히면서 동시에 남도 밝힌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은 젊은이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주선사께서는 80의 나이에도 전국을 다니며 수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지만 조주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살 아이라도 나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그에게 배우고 100세 노인이라도 나보다 못한 점이 있으면 그를 가르치리라.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고 또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요리를 잘한다면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십시오. 청소를 잘한다면 혼자 사는 이웃의 집 청소를 도와주십시오. 이야기를 잘 듣는다면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둘째,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신도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경험을 나누십시오. 실패의 경험도 귀한 자산입니다.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나누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법우님들께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과정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큰 영감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모습, 두려움을 극복하는 모습,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꾸준함의 힘입니다. 하루 한 걸음씩만 가도 1년이면 365걸음을 갑니다. 작아 보여도 매일 계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넷째, 나눔의 기쁨입니다. 배우고 익힌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진정한 보람을 느낍니다. 내 성장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께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그 한 걸음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시작하려는 마음입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여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안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는 것은 오직 법우님들 자신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법우님들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법우님들의 도전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일상에서 실천하시면서 작은 변화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가 쌓여서 큰 성장이 되고 결국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법우님들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며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감사합니다. 법우님들.